전에 신문에 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애를 하던 남자와 여자가 헤어졌는데 그 남자가 여자를 고소한 겁니다.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 소송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 연애하면서 주었던 선물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소송이죠. 근데 결국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만남이 조건적인 만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어떤 조건이 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했을 것이고, 또한 그 여인은 아마 그 선물 때문에 그 남자에게 어떤 것이 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이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어떤 그런 연애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만국의 보배가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육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한테 이렇게까지 반문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고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멸하는 마음으로 고슴치는 모습으로 귀찮다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었냐면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17절 말씀에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까지 외치는 그런 극악한 그런 모습으로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시는 것이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던 말씀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 대통령이 어떤 곳으로 이동할 때 신호등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앞에 모든 차를 다 제어버리죠. 그래서 대통령이 탄 차가 그냥 아무 막힘 없이 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제 주님께서 임하실 전에 그 대로를 평탄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길을 예비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에게 전하죠.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자를 보내시고 이제 언약의 사자가 순식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맺으시죠? 시편 105편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능히 서려. 그는 그를 연담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재물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등이 당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세상은 이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라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미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이미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그 심판이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누구도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아까 봤던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처럼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길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하고 패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 이름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은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또한 그 심판을 피할 길은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모습에 보면은 3절 말씀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우리는 보통 은이 금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은을 재련하는 것이 금을 재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BC 3600년 전, 그 BC 3600년경에는 이집트에서는 은이 금보다 훨씬 더 가치를 높게 매겼습니다.
금이 1이라면 은은 한 2.5 정도 되는 그런 가치를 매겼습니다. 근데 그만큼 은을 재려는 기술이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앉아서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백성들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언약에 의거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진리이시고 불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게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만을 바라보는 은혜 속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말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습관과 수많은 변화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심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별되어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심판과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서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이 빛이요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말씀을 보면 이 전신갑주가 결국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왕좌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그분이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서있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진리를 분별하면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오신 그 신랑을 맞이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세상과 부딪힐 수가 있죠. 우리는 구별되어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의 길은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의 길은 어떠한 길이죠? 악독과
오늘 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간음과 점치는 자, 거짓 맹세하고 북군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세상에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길을 택하고 세상의 길과 타협하며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특징이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죠? 오래 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에 그분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이익을 감수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들이 있죠. 요즘 세상에서 무슨 공무원 시험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무슨 국가적인 시험을 주일날 치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회사에서 갑자기 주일날 불러서 일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일날 무슨 스터디를 하면서 어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우리에게 불이익과 어떤 그 해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내게 해가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낼 수가 있느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부딪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꼭 스터디 그룹을 꼭 주일날 하죠. 거기 빠지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배청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시험 점수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노를 피하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길이 내 모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그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적으로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폐악한 백성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우선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왼쪽에서 조건을 찾죠. 이래서 저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에 빛을 받아서 우리가 나갈 그 길을 인도함받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우리의 치장용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회사에 갔을 때 부장님도 믿는 분이셨어? 과장님도 믿는 분이셨어? 서로 퀘스천 마크를 다는 그 모습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아, 걔가 예수 믿 교회 다니는 애였어? 우리는 자꾸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내가 믿는 자임을 숨기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주님의 빛의 자녀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계시록 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의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지금 이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진노를 다가왔을 때, 그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24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질투하신 하나님은 그 소멸하시는 불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한 가지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엉망으로 제사를 지내던 레위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를 연단하여서 금과 은과 같은 모습으로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또 하나님 그 불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예수 믿는 것 외에요 다른 길이 없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음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기뻐하신 것을 따라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되는 그 성공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건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랑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세상의 성공,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큰 성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성공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서 내게 부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에 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보이다마는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만져보는 것이고 잠깐 누리는 것이지 세상의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죠. 내가 죽거든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놓아라. 왜 그렇죠? 아무리 돈 많은 부자가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생의 날을 우리는 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의 쪽으로 우리 눈을 들이면서 세상의 성공에서 우리는 쓸데없는 힘을 써가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참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예수를 참 믿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허무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옛날에 저희 교회에는 이제 주로 유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석박사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종이 한 장, 이 증서업계에서 그렇게 5년 동안 힘들게 공부했나? 예수 안에서 내가 박사 공부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는 망가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경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던지셨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죠? 불을 던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은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땅에 던지셨습니다. 심판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 심판의 복음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노 아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씻겨진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읽을 때 무수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큰 심판과 환난과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마음이 두렵고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아무리 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으며 견뎌내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성수로 이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복잡합니다. 전염병이 들고 자연재해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지금 전 세계가 골치 아프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상 바라보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머리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구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지켜내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힘을 참 머리 아픕니다. 뭔 세상이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정신이 없죠. 근데 세상에 사는 모습들이 다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세상 바라보면서 머리 아파하지 말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희게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그 진리를 믿으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때 그분께서 내게 주신 그 평강을 우리는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영적인 사람들은 소멸되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승진이 늦어도 학교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세상의 일로 힘이 갑자기 사사성어 쓰니까 안 되네. 뭐 그런 의미로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면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즐거워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영원히 변하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결국 이것은 무엇이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꾸 들어오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참 제자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꿈을 꾸죠. 내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어떻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고,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자꾸 고등학생들이 속죠. 한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너희 대학 못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다 대학에 가야 되고, 그래서 대학에 떨어지면 잘못된 거니까 고등학교 때 잠시 예배 쉬어도 다 학교 가서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라. 그래서 한국에 고등학교 사람들이 없잖아요. 주일학교 애들이 없잖아요. 다 세상의 성공에, 다 거기에 그것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서 거기에 다 덫에 걸려서.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도를 얼만큼 유창하게, 말씀을 얼만큼 외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살아내건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믿고 그분 앞에 내 전심을 드리며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겉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예수를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참으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전심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애통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이 세상,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믿음 안에 가게 하옵소서. 참 하나님이신 믿음, 그 불변하신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서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근심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심에서 걱정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세상 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축복하셔서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며 참고 견뎌낼 수 있는 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변하지 아니하시는 참 진리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과 참 즐거움을, 참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실 줄을 믿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천국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